금요예배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하는 자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던 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로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만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셨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정말 살아있는 모든 순간, 건강하게 지내는 모든 시간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함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건강히 지낼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순간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가득함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며 다시금 저희들의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옵나니 주님 주님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앞에 저희들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정말 저희 우크라이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편안하게 지내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집을 떠나고 또 이 겨울 추위 가운데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몰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 정말 피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하나 종결시켜 되도록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우크라이나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성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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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선정된 그런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저희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 나라 백성들 또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대통령, 또 감사를 알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대통령으로 하나님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 나라를 주님의 손에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 성을 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대통령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저희 나라를 아버지 국민이 여겨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또 작은 영국에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에 퍼져있는데 하나님의 이 모든 나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또 퍼져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저희 나라를 붙들어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협력하고 하나님께 화해하고 하나님 무엇으로 용서하며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직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모임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그래도 안전하게 저희들이 모임과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온라인 예배 또 여러 모임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서 주님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아버지 다시금 저희들의 가정 예배와 또 모임들이 하나하나 또 새롭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모임들이 또 여러 가지 안전 수칙에 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영과 진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정말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제물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런데 드려지고 있는 모든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 저희들이 함께하는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로 저희들 각 자리 각 청소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언제 어디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로 영과 진리로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새로운 시대를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와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공장모임과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의 모임들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식사 한 끼 나누기 정말 어려운 그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저희 가족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족으로 모든 가족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해서 주님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한국에 있는 또 저희 가족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상황 가운데 정말 저희 가정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식사같이 사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함께 만나서 또 교제할 수 있고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정말 저희들이 모두 저희 모든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환경 가운데 한국에서 정말 어렵게 또 지내고 있는 또 복잡하게 또 하나님 또 두려움과 염려하게 지내고 있는 저희 가족들을 주님께서 끌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족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 가족들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 가족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저희를 통하여서 저희 가족과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귀한 은혜를 하나님 저희 각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너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의 새끼 한 마리가 오리 새끼들 틈에서 자라났습니다. 오리 새끼들은 연못에서 마음대로 헤엄을 치고 다니는데 학의 새끼는 헤엄을 치지 못했습니다. 헤엄을 치지 못하는 학의 새끼는 많은 오리 새끼들 가운데에 구박과 업신을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학의 새끼는 늘 슬픔을 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둑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큰 학 한 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학의 새끼는 나도 저렇게 날아가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오리 틈에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날아볼 생각도 못하고 오리들처럼 헤엄도 치지 못하고 항상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괴로움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일치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 일만 하면 피곤하다고 말을 합니다. 외국 생활이 피곤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족감이 없을 때에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이 피곤하신 분들은 그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출근, 퇴근 시간 없이 그냥 일에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이 많아도 지치지 않고 몰두하게 됩니다. 일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피곤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나의 정체성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말로 끝으로 라는 그러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고자 했는지를 이야기했고, 또 이 기쁨의 삶을 빌립보 성도들도 함께 누리기를 기대하며 계속 권면해 왔습니다. 3장 1절 첫 부분에 그 비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의 삶인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기쁨의 삶을 추구하는 유형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길이고 하나는 복음의 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에 속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이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의 삶의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받고 난 후에 비로소 바울은 율법주의 사상이 얼마나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율법주의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인간적 노력을 통하여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율법주의자에 들어서 과거에 그러한 삶을 추구해 보았는데 안 되었음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속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깨달고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쁨의 삶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만나면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좋은 환경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경주하는 사람이 출발을 남보다 조금 더 빨리 하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출발한 사람이 반드시 1등으로 골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는 것은 늦게 출발했던 사람이 꾸준히 앞 사람을 따라잡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를 제치고 역전의 승리를 연출할 때입니다. 처음 출발한 사람이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에 출발했던 사람이 1등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바울은 좋은 삶의 조건에서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삶의 경력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조건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떤 조건에서 인생을 출발했는지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계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명문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스라엘 건국 지저인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기적적인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인 당당한 문벌을 가지고 출생한 바로 바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울은 순수한 히브리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길을 가기 전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좋은 출발, 좋은 탄생의 조건이 그에게 행복한 삶이나 기쁨의 삶을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환경에서 역전의 스릴과 감동을 연출하는 인생의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환경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열악한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삶의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기쁨과 행복의 삶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행복과 기쁨은 우리의 출생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해낸다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그 무엇인가를 성취하고픈 열망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아름다운 열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상당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보시면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의 종교적 성취와 사회적 도덕적 성취를 이룬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외에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다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들은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그가 자기가 믿고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다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권력으로 행복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사회적 성취가 있었지만 그것을 행복해지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에게 도덕적 성취도 있었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은 성공한 사람,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혈관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뜨거운 살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뻐해야 할 이유를 바울은 7절,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7절부터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과 예수님이 만난 것은 바울의 일생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엎드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그가 붙들고 있었던 가치관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려 사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을 향하여 쓰레기와 같다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그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증인으로 삼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허락해 준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인생에서 새로운 기쁨과 행복의 진정한 이유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기쁨과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델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믿음의 산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감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내용이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이행함을 통하여 기쁨의 삶에 증인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삶의 내용을 그대로 산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영적인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머리에 숙인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